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민수기 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 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봉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와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신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신이 두 손에 두고 같이요. 이는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에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와 모든 것을 맞추시면서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되 거기서 구별된 사람들의 그 삶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오늘도 예배 속에서 확신하며 최고의 영광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김진 지사님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못 나셨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날 될 것을 확신하고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사실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잘 모르니까 또 들으면서도 그런가 하고 그러는데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미안합니다. 우리 오세성 우리 집사님 누님이 교회를 절기 때만 한 번씩 오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나가 왔다 그래서 한번 보자라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뭐 첫 얘기가 그래서 그 누님이 보기에 이 동생이 변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변했다 하더라고요. 뭐 미안합니다. 본인 뭐 우리가 다 서로 우리 하나 된 사람들인데 사실 저는 그 오세성 집사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 같은 사람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야인이라면 야인 그냥 정말 하나님 그런 거 생각 안 할 사람인데 그냥 어느 날 우리 조 집사님 통해서 복음 받고 그날부터 아멘하고 다니는데 본인이 다니면서 살아온 게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조금만 인상 쓰죠. 뭐 한마디 하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얼굴에 다 있잖아요. 그 누나는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요, 지금 변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집사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순한 양이 된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조금씩 있지만 그거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는 게 없어요.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해보라 해도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잘 못해요. 근데 오전에 교회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한번 쑥 둘러보고 가요. 누구 있으면 얘기도 좀 하고 그랬다 또 퇴근할 무렵쯤 되면 교회 와서 또 와서 오후에 와서 얘기하고 보면 우리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장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수요일에 있으니까 수요일에 드리고 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철회 있으니까 철회하고 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가버려요. 그런데요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살기 바쁘시죠? 힘드시잖아요. 그런 속에도 혹시라도 퇴근길이나 이런 시간에 매일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가끔 와서 교회 앉아서 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뭘 하려 하지 말고 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이렇게 간섭하고 가만히 앉아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기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날마다 체험하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막 중심의 삶과 레이지파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회막 교회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이 말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통해서 회막 중심을 통해서 현장 콘텐츠가 세워져야 하고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 미션 콘텐츠가 나와야 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할 수밖에 없는 미리 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이 쉽습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쉬운 길도 어렵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인데 제가 다시 말씀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틀리게 잘못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틀어잡는다고 30년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렘넌트들 그 기도숲에 0.1%라는 말씀을 주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데 0.1% 가야겠는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0.0001%의 사람들이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한다 해서 뭐 내가 좀 억울하게 내가 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 있습니까?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0.001%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아줘야 합니다. 내 움켜쥐고 이걸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원한 나시린입니다. 자,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10가지 기도 콘텐츠를 찾았는데요. 이게 뭐 10가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10,000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고 아멘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중요한 고립된 상태에서 무엇을 찾아냈냐면 독립된 것을 찾아낼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굉장히 고립됐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미디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뭘 찾았냐면 독립된 나만이 해야 할 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을 꼭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하면 돼요. 그건 또 우리 얘기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자라나는데 이 렘넌트들이 우리같이 몰려다니고 막 떠들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공회돼요. 공회예요. 공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으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인도를 받는데 심지어는 우이기로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라는데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로 몰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낼 수 있게 된 건 독립인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사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뭔가 핑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해야 하나 저거 해야 하나 이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고립되고 사막으로 완전히 광야로 내몰아 버리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진실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언약으로 빨리 잡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어떻게 뭐라고요?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역발상하라는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새롭질 않죠. 그렇다고 막 뭘 하자. 그냥 역발상을 가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제2가네요. 라오디아기를 보면 계시록 2장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뭐냐면 뜨겁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뭘 하자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저의 한 생에 이 엄청난 복음을 받으면서 나와 우리 후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제가 이 복음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복음 이렇게 맞는 복음 저는 은혜 30살 너무 받아서 전도하러 나왔는데 이 전도운동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요 성질이 여러분 아세요? 저는 성질이 그래요.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 충주 리조트에 새가족 수련회 그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전도학 강의가 80몇 강이 있었어요. 제가 80몇 강을 한번 쑥 들춰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거 다 하고도 전도 안 되면 죽어버리자 그랬어요. 제 심정이 그랬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소리 기억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도예요. 그래서 복음이면은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막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게 이것부터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게 복습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응답으로 받는 언약 붙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게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세우는 사람이 되지, 사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뭐 내 것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 포럼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게 서비스 축복. 아무도 가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 앞으로 자라나면서 우리 렘넌트 어떻게 길러야 하냐? 남이 하기 싫은 건 남이 안 한 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인들이 가졌던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막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응답을 주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이런 응답 속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냐?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답 받고 나면 정말 이거보다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면 기도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 전도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 교회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 이게 지난주 이만희교회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기도가 있습니다. 전 누가 봐도 제가 하는 기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편해요. 뭐 매일 그렇게 그냥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저는 우리 교회도 제가 이 기도를 좀 어떻게 같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읽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도 콘텐츠를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전도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유를 어떻게 찾느냐, 은혜 받고 나서 구원 받고 나니까 진짜요, 세상을 제가 다 쳐다보니까 다 망하겠더라고. 그리고 아무리 가진 사람들 쳐다봐도 결국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던 복음, 이제는 제가 정말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멸망받는 거고, 정말 복음이 아니면 저주받는 거고, 복음이 아니면 일평생 사단에게 인생 도적질을 당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이거든요.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어요? 우리 렘넌트 미리 이걸 안 해주면 우리 렘넌트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그건데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교회 콘텐츠를 가져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면 탄생해서 죽은 무덤까지 우리 렘넌트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돼. 저는 이걸 놓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것을 확신 있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요, 이 청년들을 만나고,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머뭇거리는 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결혼할 사람 결혼해라. 네 안 되면 빨리 애기라도 낳아라. 길러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저는 봤어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 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학교에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육 바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미리 이 부분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자면 우리 후대들이 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들었는데요. 소원을 하면서 뭐라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술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 씨도 먹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거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나시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소원했죠. 지난번에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 구별했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생각을 잘못하면 나는 그냥 이런 거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면서 꼭 단어 3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절대 놓지 마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50절에 찢어지면서 먼저 50절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9장 30에서 다 이뤘다. 다 같은 말씀인데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일어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그 영혼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에요.
조마이는 영혼 살리시려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고 끝나면 안 돼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나실인 또 우리 어쩌면 제사장 뭐 다윗, 바울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복음을 저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축복을 서원한 나실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일평생 사람은 뭐 제가 많은 문제를 지었는데 그냥 문제라고 그랬고요. 가정 문제, 뭐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 문제, 뭐 질병 문제, 많은 문제가 와요. 자녀 문제가 와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자꾸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 문제가 빠져버려요. 복음 누리셔요. 소원하고 결단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먹도 말고 뭐 마시도 말고 이 말은 참 우리가 이것을 문제가 왔는데 정말 응답받는 그런 소원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저는 33살에 하나님 모르게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난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최소한도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일이 있고 소원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예배 안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저를 끌고 가서 제가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됐어요. 복음도 약한 기도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 그때요. 33살의 이 나이에 저는 앉지만 앉고 쭈그리면 쭈그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하루에 7번씩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흘 동안 계속 하나님 힘들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 들어가 버리면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살 길이 있고 할 일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쳐다보고 그러죠. 필요 없는데 뭐 하나님이 제가 은혜 주셨어요. 어느 정도 은혜 주셨냐? 제가 세상을 쳐다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은혜 주셨어요. 저는요 세상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가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이 틀렸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오늘 제가 찬송가 102장 94장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 기웃기웃하면서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결단해서 내가 이겨야지. 그렇다면 얼마나 힘은 되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실이는 우리가 여러분 같이 들었잖아요. 이 제사장
제사장과 뭐라고요? 지도자의 합한 것이 나신이다. 나시르는 굉장한 거죠.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뭐 내가 뭐 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뭐 하면 조금만 결단하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여기 자녀들 다 기르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 힘들게 살기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줘서 책가방 보내서 학교는 보내도 이 아이들이 갈등하고 거기서 친구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이라는 것은 이런 축복인데 우리가 뭐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똑같이 누구든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 2절에 보면 특별한 소원을 했죠.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를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이런 일을 하고 여기 뒤에 보면 오늘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번제도 드리고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또 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앞에 있던 거 또 이제 무효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실인의 응답을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봤느냐 보지만 처음에는 술도 먹고 포도주 먹지 말고 나중에는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답을 받고 나면 이게요 여러분이 뭐 술 먹지 마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게 응답이 오고 나면 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마. 교회 뭐야? 어떤 모르는 사람은 성경 보니까 술 먹지 말라고 어디 있더냐?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더만이. 꼭 이제 그런 것만 쳐다보는 거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특별한 소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결단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결단한 처음 그날부터 나는 응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지속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자 그러니까 뭐라는 두 번째 특별한 응답을 정말 준다. 나신이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뭐 우리는 특별한 응답이니까 자꾸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나 다 가지는 그 복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복음 알았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 전도자는 제가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잘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습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이걸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밤에 비대면에서 9시에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막 그러지 얘들이 그거 뭐 하겠어요. 아무 할 일이 없지. 말 안 듣는데 근데 안 그래요. 이 렘넌트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9시에 비대면 예배하고 같이 말씀해 얘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나 진짜 기대돼요. 꼭 붙들고 잘 봐요. 우리 렘넌트 잘 가죠. 특별한 응답은 누구의 삼손입니다. 나신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인가 여러분 사무엘 또 나신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요한
이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 사람 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꾸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부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여튼 하나를 낳아도 제대로 낳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삼손은 낳자마자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은 말하는 것이 언약궤 옆에만 있었고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삼손이 당시 블레셋이 늘 이렇게 쳐들어오고 싸우는데, 삼손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면은 힘이 엄청나게 세요. 블레셋이 뭐 오면 그냥 쳐부순 거예요. 그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세니까 이 삼손이 자꾸 이러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근데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미행기에 쓰는 거예요. 여자를 갖다 놓고 이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엔 모르니까 뭐 잘 잠을 자게 해놔라. 그럼 우리가 묶어버릴 테니까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렸는데 힘쓰니까 다 그냥 후두둑 다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힘이 셌던 거예요. 뭐 모든 여자들이 해도 다 안 돼. 드릴라라는 여자가 이제는 마지막에 들어가서 드릴라라는 여자는 얼마나 꾀가 많은지 남자한테 자꾸 그 어디서 나오냐 말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삼손도 고민하는 거야. 말하자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여자가 하도 칭얼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 이게 머리에서인가 머리. 이걸 깎으면 내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머리 깎아버렸잖아요. 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묶어다가 지져서 눈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쇠고랑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맷돌 큰 맷돌을 이거 지고 돌리게 힘이 있으니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으나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내게 힘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삼손이 더듬더듬 가서 중앙에 있는 그 큰 홀인데 막 블레셋이 막 이방 잔치를 하는 그 현장이에요. 뭐 숫자는 3,000명이 모였다는데 가서 지붕을 밀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때 죽인 자가 더 많다. 이게 나시린 얘기예요. 사람 죽이라는 얘기 같으니까 좋아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힘을 달아서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렘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신에 대한 응답이에요. 사무엘 미스바 운동했잖아요. 나라를 살렸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렘넌트이 이 나라 세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나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지 않았죠. 세례요한 잘 알잖아요.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내가 뭐 욕심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나신인 그래 나는 침노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라면 그래서 나시린은 뭐냐 특별한 전도를 하려는데
자,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렘넌트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굉장히 엄청난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분은 뭐 교회 막 아니에요. 지금 저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말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해보세요. 저는 받은 복음이 맞다면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게 딱 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실인 뭐 제사장 수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모세, 뭐 엘리야 다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전달하겠다 하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소원한 마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 잘 아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제게 주셨어요. 이걸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 전도하면서 우리 렘넌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결론,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와서 뭐 하면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뭐 아니면 술을 좀 먹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모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들었습니다. 질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질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라는.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옛날에도 뭐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귀신 떠나고 이렇게만 봤죠.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제가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자랑할 건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산 내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진짜 건강해졌다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전엔 주름도 많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인상 쓰고 기도하고 막 짜증스럽고 이게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보고 한 소리가 전부 다 한결같이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면 목사님 저 해에서 들어오면 목사님 왜 그들이 왜 더 젊어져? 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았어요. 내 몸이 무엇을 없애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조금 호흡 잡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럼 제가 한 번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 이전의 건강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도 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면 100살 넘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된다니까요. 왜? 매일 하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질병에. 우리 몸을 바꿔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는 자꾸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또 문제가 또 문제가 그 문제가 자꾸 와요. 집안에서 또 문제가 또 문제. 그거는 여러분이 이 상태 때문에 영적 상태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 오는 거야.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특별한 일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완전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그래서 언약 딱 붙들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제 은혜죠. 그냥 운동하면서 저는 메시지 들으며 제가 62가지 가지고 기도하며 호흡하며 이걸 제가 한꺼번에 다 해요. 따로따로 하지 않아요. 메시지 듣고면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 내일도 지속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뿌리 체질. 계속 60도까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하고 호흡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다.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가는 가운데 내 인생에 어떻게 해요? 미션 콘텐츠가 세워지게 돼 있는데 그게 기도 제목으로 딱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이거 하다가 나는 숨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237 시대를 맞아서 복음이면 무조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계속 말씀은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렘넌트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이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